오스와일드의 권총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이드 스토리 프리티스타와 레드 애쉬의 내용을 조금씩 곁들여 제 생각을 풀어내보자 합니다. 레드우드가 오스와일드에게 권총을 건네는 것은 표면적으로 냉정한 부탁이지만 사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였습니다. 레드우드는 동료들에게 자신을 죽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떠났지만 오스와일드에게는 권총을 건넸습니다. 동료들의 슬픔은 감당할 수 없지만 낯선 인간 오스왈드가 가질 감정은 신경 쓰지 않은 거죠. 권총은 레드우드가 완전히 침식당했을 경우를 상정했을 때 마지막 순간을 그에게 맡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오스왈드는 그 권총을 카세트 플레이어와 함께 돌려줍니다. 고장난 것을 고쳐서 돌려주는 행위가 두 번 동시에 일어났죠. 망가진 음악도 죽음의 결정권도 다시 내 손으로 가져가라는 것. 오스왈드는 레드우드의 마지막을 대신 짊어지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레드우드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고 돌려준 것입니다. 레드우드는 돌려받은 권총으로 자결하려다 멈추고 동료들에게 돌아가기로 합니다. 죽음의 결정권을 돌려받았지만 그 결정을 삶 쪽으로 내렸죠. 권총은 결국 쓰이지 않았고 이는 오스왈드가 돌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프리시아 시절 오스왈드의 권총은 레드우드에게 받은 것이 아닌 처음부터 오스왈드 자신의 것이었죠. 누가 건네준 것이 아니라 오스왈드가 스스로 선택해서 품에 넣은 것. 레드후드를 만난 이후 생긴 습관이라면 그것은 레드후드와의 약속이 아니라 레드후드를 만난 경험이 오스왈드 안에 남긴 흔적입니다. 누군가에게 부여받은 책임이 아니라 스스로 짊어지기로 한 책임이기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도 오스왈드 자신의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레드후드가 오스왈드에게 권총을 건네는 장면은 겟세마네에서 예수가 기도한 것의 역전입니다. 겟세마네는 예수가 체포되기 직전 제자들과 머물렀던 동산입니다. 예수는 앞으로 닥칠 일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이 두려워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희생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레드우드는 그 잔을 스스로 타인에게 건넸습니다. 성경에서 잔은 운명, 고통과 심판,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배 전설에서 성배는 예수의 피를 담은 그릇이었고 오스왈드가 받아 품은 권총은 레드후드의 마지막 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마치 성배를 지키는 기사처럼. 헤어질 때 오스왈드는 그 성배를 돌려주고 잔을 돌려받은 레드후드는 그것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죠. 겟세마네에서 예수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뜻은 십자가를 뜻합니다. 레드후드가 권총을 내려놓고 동료들에게 돌아간 것도 자신의 방식이 아닌 남겨진 자들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예수의 선택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구원이었다면 레드후드의 선택은 죽지 않음으로써 완성되는 구원이었죠. 자기 방식의 순교를 버리고 타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레드후드는 잔을 받았지만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기울인 것이죠.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신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아들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죽음을 집행하러 간 거죠. 근데 칼에 막 들어올리는 그 순간 천사가 내려와서 순양을 대신 바치게 해줍니다. 아들은 살았고 아버지의 믿음은 증명됐고 기적이 일어났죠.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입니다. 프리티스타도 이 구조를 비슷하게 사용했습니다. 오스왈드는 프리시아의 콘서트 날 프리시아가 오지 말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변덕으로 그냥 갑니다. 콘서트장에 총을 들고 가는 게 어울리는 지극한 평범한 판단으로 권총은 두고 갔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산에 올라간 것과 달리 오스왈드는 아무 수단도 없이 그냥 딸의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딸이 죽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저격이 일어납니다. 오스왈드는 반사적으로 품에서 권총을 차지만 없죠. 천사도 오지 않았고 프리시아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신이 마지막 순간에 개입해서 기적을 만들었는데 오스왈드의 이야기에서는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판단 하나, 콘서트장에 총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 생각 하나로 프리시아의 죽음은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비극으로 마무리되었겠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숨겨진 순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니스. 아니스는 프리시아를 지키기 위해 총기를 든 사람들에게 달려갔다가 군중들에 의해 짓눌려 죽습니다. 대속이 되었고 순양이 바쳐진 거죠. 이삭 앞에 순양이 나타난 것처럼 프리시아 앞에 아니스가 나타난 거니까요. 근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순양은 왔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은 채 두 사람이 모두 죽어버렸죠. 이 이야기는 성서의 구조를 비슷하게 따라가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비틀어 버립니다.
신의 개입도 기적도 없이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성서보다 훨씬 잔인한 이야기지만 아니스가 니케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후일담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프리시아의 노래로 구원을 받았고 프리시아를 구원하려다 죽었으며 그 죽음 이후에는 니케가 되어 구원 그 자체가 되었으니까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하려다 죽고 죽은 뒤에 구원이 되는 이 수단은 프리시아의 유지를 이어가는 겁니다. 프리시아가 방주의 별이었다면 니케가 된 아니스는 그 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니케가 된 아니스를 바라보며 오스왈드의 생각도 변화합니다. 오스왈드는 권총을 두고 간 평범한 판단 하나로 딸을 잃었습니다. 근데 프리시아가 남긴 게 죽음뿐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움직이고 살아남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한 흔적을 남겼으니까요. 아니스가 바로 그 증거죠. 그래서 오스왈드는 딸을 지키지 못한 자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딸이 남긴 세계를 끝내 지켜내는 자로 남을 수 있게 됩니다. 빈손으로 서 있던 아버지가 상실을 껴안고도 삶을 선택한 자가 되는 거죠. 성서에서 기적은 죽음을 막는 사건이었는데 이 이야기에서 기적은 프리시아의 죽음 이후 변해가는 방주가 되는 거죠. 레드후드의 권총은 돌려줌으로써 삶을 완성했고 오스왈드 자신의 권총은 두고 감으로써 프리시아의 죽음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오스왈드의 의도는 같았죠. 레드후드에게 권총을 돌려준 것도 콘서트장에 권총을 두고 간 것도 그 순간만큼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드후드가 살길 바랬고 프리시아가 공연을 잘해주길 바랐습니다. 오스왈드는 두 번 모두 삶을 믿었지만 한 번은 그 믿음이 옳았고 한 번은 틀렸다... 아니, 달랐겠죠. 그리고 그 차이가 권총이라는 매개체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이드 스토리에 나온 버닝엄과의 관계, 한슨과 머스탱, 프리티 의상에 담겨진 레드후드의 유지, 아니스가 여전히 프리시아를 기억하고 있는 장면 등 많은 이야기를 곱씹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매번 야 너 울어봐 하는 스토리에 괘씸하지만 눈물 한 방울 흘려주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이드 스토리 프리티 스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